만나교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보이신 그 참되고 그 영원한 생명을 내 것으로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인데 오늘마저 가족이 다 따로 방 안에서 예배드리지 마시고 온 가족이 오늘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또 비움과 체험 캠페인까지 참여해서 기쁨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또 청소년부와 함께 우리가 찬양을 진행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실 그 주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덤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신 그 소망의 주님을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무덤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유의 주. 무덤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유의 주. 다시 한번 기쁨으로 승리의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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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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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무덤 이기신 예수, 무덤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유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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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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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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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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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영광의 찬양. 영광의 찬양. 다시 한번 영광의 찬양 주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부활의 고백을 담아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살아계신 주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부활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찬양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일어서신 채로 우리 한 믿음 한 신앙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 죽음 이겼네. 죽음 이겼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생명의 임금 되신 생명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 마지막으로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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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고백합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 두 손 들어 고백합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원수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바꾼 반전을 보여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세상을 바꿀 수 있으셨던 것은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끊임없이 구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며 십자가의 능력을 생각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주님의 사랑처럼 눈물 없이 참 사랑이 없음을 기억하여 내가 먼저 용서하고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리스도를 닮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비움과 체험에 참여하며 마음을 모은 성도를 기억하시고 비오냈기에 체험을 받는 주님의 기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를 주님께 앞에 올려드리오며 친히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나라 이런
오늘의 말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 말씀. 아멘.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 말씀. 아멘. 오늘 10시 부활절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 앞에 있는 분들 모두 또 TV 앞에 있는 분들 모두 서로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대요. 한번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대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부활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부활절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십자가 세상을 바꾸는 힘. 부활절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 십자가가 없이 부활이 없는 것처럼 또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텐데, 오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의미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십자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마음의 결심이다. 그럼 부활은 뭘까요? 세상과 다른 가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승리한다는 확신을 우리들에게 준 것이 부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른 가치를 살아가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활은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승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은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주일입니다. 저는 레디컬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과격하다라고 하는 말 뜻도 있지만 본질적이다, 이런 말의 뜻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가장 본질적인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 본질적인 십자가의 신앙을 붙드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정말 레디컬한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거기에 참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였던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떤 불교 사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인도네시아는 회교도가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 불교 사원에서 불교 지도자와 이슬람 지도자와 그리고 이 목사님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대요. 종교 간의 대화를 나누게 되는 거죠. 이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소한 점에서 종교가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본질적인 차원에서 종교가 다 같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열띤 토론을 하다가 이 목사님은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께도 한마디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두 분은 산 꼭대기에 계시는 하나님 또는 신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모두 산 기슭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쪽에서 올라가든 저쪽에서 올라가든 이렇게 올라가든 저기 신에게 올라가면 된다는 것, 그래서 엇비슷하는 얘기가 아닌가요? 이 사람들이 네,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때 이 목사님은 정색을 하고 이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 산 꼭대기에 계시는 하나님이, 신이 지금 우리들에게 내려오셨으면 어떨까요? 인간들이 저마다 자기네 길로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들에게 오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 듣고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멋질 것 같은데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바로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종교, 다른 신과 달리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레디컬한 본질적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낮은 곳에 오신 것, 그것을 생각하는 것, 낮은 곳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데, 우리가 오늘 그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부활절에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 오류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종교 소비주의라고 말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사명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 먼저 종교 소비주의라는 걸 이야기해 볼까요? 종교 소비주의가 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놔요. 그런 거죠. 여기 몸이 아픈 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야. 혹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잘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종교적 소비주의, 우리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딱
막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들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정말 무서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명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어.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요. 그 사명 지상주의자가 돼요. 그래서 사명 지상주의자들이 많아서 이 교회 안에서 봉사와 섬김에 열심인 자들이 많으면 이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들의 사명이 너무 특심해서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인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레디컬, 부활의 신앙을 믿는 들에게 본질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는 인간의 힘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0장 42절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서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 이 마가복음 10장은 예수님 사역의 중요한 분기점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참 자주 하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본질적인 이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고 했더니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만나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이게 본질적으로 옳은가? 사람들이 모이고 모이지 않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모이는 이유가 분명한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많은 군중들이 떠나갔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모이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본질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나기의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에클레시아와 키르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유, 꼭 알고 있는 것처럼. 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에클레시아와 키르케. 에클레시아는 교회라는 말이고 키르케는 교회라는 말이에요. 똑같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에클레시아는 어떤 교회냐? 성경에 보니까 교회를 이야기할 때 성경은 에클레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교회, 우리 믿는 사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 키르케라고 하는 말은요, 독일어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키르케 처치, 교회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저 키르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필요해서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자, 한번 우리들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들이 만나교회 어디야? 그러면 뭐라고 여러분들 설명해 주나요? 네, 저기 판교 구리간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성남 이렇게 분당하고 성남 이렇게 중간 지점에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만나교회예요.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상해요. 네. 우리들의 머릿속에 저도 여러분들에게도 교회 하면 언제부터인가 건물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들이 잃어버리고 있다면 이 건물이라고 하는 교회는 굉장히 잘못될 수 있다. 여러분, 건물이 지어지면서 이 건물에서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이 건물의 담임 목사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이 건물이 교회가 되기 시작하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지? 예수님이 아닌 교회 건물과 교인들이 주인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현상들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인들이요,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불편한 걸 절대로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낮아지는 자들, 섬기는 자들로 모였다고 하는 사람들이 섬김을 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작은 부분에서부터 우리들이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죠. 교회 중심적인 교회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로 우리들이 빨리 돌아가야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다. 교회 중심적인 교회가 뭐예요? 건물로 지어진 우리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좋은 교육을 받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이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들이 보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에 우리들의 신앙을 굉장히 본질적으로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죠. 저는 이 역사를 보면서 참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의 4대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다 보세요. 유대교도 보세요. 유대교의 지금 핵심이 유대교 그 자리에 있어요. 이스라엘에. 이슬람의 핵심이 중동에 그대로 있어요. 불교, 아시아권, 인도, 그 힌두교 다 그 자리에 중심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중심을 옮기셨어요. 무서운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셨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놀랍게 부흥할 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셔서 이방으로 옮기셨고, 헬라 문화권에서 로마권에서 그 기독교회가 번성할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다 흩트기 시작하셨고, 이제 저기 북미로 교회가 넘어가고 북미의 교회가 선교가 꽃을 피는데 아시아로 넘어오고, 이제 이 교회의 힘들이 중국과 또 남미와 아프리카로 핵심들이 점점 옮겨지고 있어요. 근데 교회의 촛불이 옮겨지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교회가 세상과 결탁하거나 아니면 세상과 같은 권세와 권위와 돈을 가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교회를 쓰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진리거든요. 십자가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버리고 힘이 없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며, 저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무서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크리스찬들이 많고,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많고,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돈이 많은 이때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이 영향력을 잊고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가 세상과 같은 권력을 추구하고 있구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구나. 기독교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을 때 가장 우리들이 레디컬해질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가장 뜨거웠던 때가 언젠가요? 이게 참 흥미로운 일인데, 교회가 처음 개척을 하고 막 무언가를 이루려고 막 빚더미에 쌓여 있을 때 우리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세대들이었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레디컬해지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비움과 체험이라고 하는 이 운동을 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들이 순환주간과 이 부활절을 지나가며 우리를 비울 수 있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나를 비우니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를 비우지 않으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갖기가 힘든 거예요. 저는 목회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유혹이 있다면, 목회자들이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처럼 목회자에게 큰 유혹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십자가를 지시기로 굳은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 옆에서 제자들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마가복음 10장 37절과 38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영광 중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마치 우리가 십자가를 앞에 저렇게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들이 구하는 기도가 주님 앞에 주님 저에게 영광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이 오늘 왜 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지 너희들이 왜 예배해야 되는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구나.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제자들이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평생을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올해 들어서 저는 우리 교회에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벽에 우리들이 묵상하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 5시 반이 딱 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신 제일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저에게도 아마 며칠 있다가도 또 새벽에 그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듣게 될 일이에요. 찢어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게 저에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 찢어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마지막에 보여주셨고 우리들에게 본받으라고 한 모습이잖아요. 며칠 전에 제가 참 부끄러운 경험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제가 저를 좀 이렇게 다 잡고 갈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아침이 됐는데 제가 늘 하는 것처럼 아침에 제가 신문을 봅니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조선일보에 제가 나왔어요. 저는 기자가 사진을 보내달라 그래서 뭐 이야기를 하길래 뭐 언제 나오겠지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날 사진이 나왔는데 부활절을 기해서 개신교회 목사님 3분 이렇게 하고 부활절 메시지를 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국의 명설교가 3사람 해서 턱 나왔어요. 좋은 거예요. 근데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기도한 게 신문을 붙들고 기도한 게 하나님, 이 신문에 얼굴 하나 내민 것 가지고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가지고도 이렇게 기쁜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찢어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저를 붙잡아 주세요. 어제 저는 어머니 기도실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끝까지 찢어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왜? 제 속에 있는 유혹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유혹들을 우리들이 너무나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레디컬,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한 문장을 적어봤어요. 교회의 갈등의 문제들은 싸워서 이겨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 방향을 보고 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뭐 표현적인 뭐 갈등이나 이런 게 없는 교회죠. 굉장히 편안한 교회죠.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그렇게 다 편안하세요? 우리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인간 관계 때문에 참 힘들지 않으세요? 신앙생활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 간에 일어나는 많은 갈등에 대한 문제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뭘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진짜 우리가 찢어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겠다고 우리들이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에게 싸움이 일어날까요? 우리들에게 갈등이 있을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산다고 하는 것은요,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이렇게 성격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이렇게 환경이 다른 우리들이 어떻게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로 우리들이 불리움을 받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본질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맞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너희들이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려고 해. 그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 위에 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진 이유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했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겠다. 43절과 44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설교는 제가 아마 6, 7년 전쯤 우리 교회가 레디컬해지자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눴던 첫 번째 주제 설교입니다. 이 설교 좀 기억나세요? 감사해요. 기억 못 해주셔서. 근데 저는 한 설교를 또 하는 게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제가요, 결혼 주례 가서 늘 그런 거 느끼잖아요. 결혼 주례하면 정말 주례를 몇 번씩 듣는 사람 때문에, 이 교회에 헌신된 사람들은 제 결혼 주례 100번 이상 들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늘 결혼식에. 그럼 저는 신랑 신부에게 결혼 주례를 하러 갔다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왔던, 심지어는 한 번에 하루에 몇 번 결혼 주례를 하는데 그 결혼식마다 와 있는 교인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 마음에 아이고 결혼 주례를 한 것도 해도 되나? 그래서 결혼 주례 제가 원고를 10개쯤 가지고 다녀요. 다른 거 하려고. 근데 참 신기하게도 결혼 주례를 하려고 딱 서면 원고를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이 신랑 신부에게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늘 같은 말을 하게 돼요. 제가 요즘 나이 들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뭐 게을러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설교를 많이 바꾸고 새로운 거를 하려고 지금까지 노력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가 매일 새로운 것 한다고 사람들이 변하거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6, 7년 전 제가 그 주제 설교하던 걸 다시 끄집어냈어요. 부활절에 이것이 필요하겠다. 여러분 혹시 제가 황수관 박사님,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님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한 3사람 끄덕끄덕 하시네요. 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어느 날 황수관 박사님 돌아가시고 추모 영상, 그 교회 그 TV에서 나오는 걸 우연히 보다가 황수관 박사님이 그런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아버지가 그 집 앞에 옛날에는 막 대추나무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나무 위로 이렇게 막 올라가는 어린 아들을 보고 얘야 내려와 위험하다, 애야 내려와 위험하다. 근데 애가 말을 안 들어요. 계속 올라가요. 어쩔 줄을 모르는데 그 앞을 그 마을에 신부님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신부님에게 붙어요. 신부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신부님이 애한테 얘야 내려와라, 큰일 난다. 근데 애가 막 올라가요. 얘야 내려와라, 너 거기 올라간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내려와. 근데 애가 말을 안 들어요. 신부님이 큰일 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어도 그냥 성호를 긋고 거기를 떠나갔잖아요. 근데 신부님 떠나가자마자 아이가 득달같이 내려왔어요. 아버지가 물어보죠. 얘 어떻게 된 일이야? 신부님이 그랬잖아요. 너 안 내려오면 나무 잘라버린다고. 그래서 내려왔다고. 제가 그때 그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에 진짜 십자가가 능력이구나. 우스갯소리로 한 이야기인데 진짜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는가? 십자가를 우리들이 믿는다고 하면, 그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다고 하면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갈 텐데 우리들에게 이 확신과 이 믿음이 없으니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들이 꿈꾸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나쁜 것을 꿈꿨을까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어 보자.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한번 뒤집어 보자. 그들이 꿈꾸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이 불의한 세상을 우리들이 한번 뒤집어 보자. 그래, 우리들에게 힘이 필요해. 예수님,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며칠 지나면 이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통해 여러분들 듣게 될 말씀 가운데 하나요. 저에게 굉장히 와닿았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최선이 최악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참 두렵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최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행을 하면서 그들이 꿈꿨던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어 놓겠다고 하는 것이
그들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번 주간 우리들에게 가장 큰 이슈가 뭘까요? 우리 보궐선거 아닌가요 지금? 여기는 서울 시민이 많이 없어서 관심이 없으신가요? 서울시장이 누가 될지 부산시장이 누가 될지 관심 없으세요? 제가 좀 공개적으로 위험한 발언을 한번 좀 할까요? 제가 이번 선거에서 누구를 뽑아야 될지 제가 명확히 말씀드려 볼까요? 큰일 났다 이거. 네, 제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누구를 뽑냐? 제 얘기 잘 듣고 뽑으세요. 저는 요즘 정치를 보면서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죠. 우리가 시장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뭐가 되든 제가 여러분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튼 정치를 하면서 계속 서로가 이제 흑색 선전을 하고 서로 이렇게 다투고 그래요.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면 우리를 섬겨주든가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내가 힘을 가지면 이 세상을 바꾸어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누구를 뽑으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섬길 것 같이 생긴 사람을 뽑으세요. 그러면 돼요. 근데 우리들이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왜일까요? 내가 세상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힘을 얻는 과정이 정의롭지 않아요. 그 과정들이 세상의 방법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는 이 세상의 악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정치 혐오증을 여러분들에게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전 진짜 제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있어.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고 하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들이 이 세상을 바꾸어 보겠다고 하는 레디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그 사람들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니까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꿈꾸셨던 나라,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Upside down kingdom.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가 전도된 나라. 세상이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게 아니라고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우리들이 이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과 거슬러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힘이요, 능력이요, 확신이라는 것을 어디서 보여주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십자가를 보고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들이 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비실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을 가지고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싸워서 이겨야 영향력이 확대된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지려고 애쓰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누가복음 10장,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는데 제자들 중에 하나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달라고 했더니 예수님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요? 이놈들이 3년을 나와 함께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모르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목요일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세숫대야를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주님,
예수님은 우리의 주요 선생이신데 어떻게 우리의 발을 닦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아마 제자들이 숨어서 그런 꿈을 꾸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예수님은 충분히 힘이 있어. 저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셔서, 아니 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저 로마 병력들을 단숨에 쓸어버리고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서 아마 이 세상을 확 바꿀 수 있을 거야. 아마 제자들이 숨어서 그런 꿈을 꾸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끝까지 십자가에 계셨어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에게 끝까지, 그리고 우리들에게 끝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싸워서 이기는 나라가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저에게 도전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는 세상과 같지 아니한 십자가였다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마음에 새기고,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결코 이 십자가가 패배하지 않으려는 것을 오늘 부활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들이 이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 이게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우리 권사님들이 이 장식을 하면서 빈 무덤을 상징했어요.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아래 시체가 없었어요. 승리하신 주님, 그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승리할 것이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나리 봐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게. 우리 나는 믿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갈보리 그 십자가, 나는 믿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이 세상 사람이 뭐라 해도 나는 믿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또 오늘 부활절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그 십자가, 너의 확신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 틀리지 않았다, 실패하지 않았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완성하셨다,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능력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실패하지 않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주님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환주간과 부활주를 지나며 비움과 채움으로, 헌혈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이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